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가족 가운데, 여러분 어디 있던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우리 함께 내 한 가지 소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생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생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 내 생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생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길 바랍니다. 주의 전에서 주와 함께 평생 거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며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어디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 전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간구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며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 아버지 간구하는 것 하나님 내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 주의 전에 거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전에 거하며 내가 주의 전에 너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소원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 앞에 간구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간구하였던 것 내가 나의 평생 주의 전에 거하며 주의 이들을 구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와 사명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그것이 나의 소원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던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늘 사랑함으로 주를 사모함으로 내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주 앞에 있는 것을 사모하며 내가 주를 향하여 사모함으로 아버지 이렇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시간 가운데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힘을 부으사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유성주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은데 다시 주님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우선시하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상들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세요.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게 하시며 힘든 상황 속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여 주세요. 저희의 삶과 행동이 주님을 드러나게 해주시며 죄로 물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의 도구로 변하게 해주세요. 언제나 명성교회를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며 감사합니다. 명성교회가 더욱더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낮아짐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족 가운데서 건강으로 지켜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새겨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까지 은혜받게 하시며 기억하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하늘에 쌓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7절과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문수연 학생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모든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들어오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얼굴을 보지 못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루빨리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주의 은혜를 나누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기에 더욱 하나님 앞에 힘써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문안 인사입니다. 가로치고 잘 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문안 인사를 올립니다. 곧 추석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부모님이나 또 할머님이나 또 친척 집에 가서
문안 인사를 올릴 텐데 제가 여러분께 문안을 엽줍고자 합니다. 잘 가고 계십니까? 제가 그 되게 좋아하는 배우 중에 그 유해진 배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유해진 배우랑 차승원 배우랑 같이 나왔던 예능 중에 뭐 삼시세끼도 있고, 그런데 그 최근에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예능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 스페인 하숙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스페인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밥을 주고 이렇게 재워도 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 그 스페인이고, 그리고 그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는 그 길 위치에 그 하숙집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 뭐냐면요, 그 스페인의 산티아고라는 곳에 그 성 야고보, 우리가 잘 아는 그 제자 야고보 있죠. 그 야고보가 묻혀 있는 무덤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무덤을 가는 길을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합니다. 그 길까지 가는 여러 루트들이 있는데요. 그 루트들을 오가는 사람들이 그 하숙집에 묵으면서 뭐 밥도 먹고 쉬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여행을 못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원래 추석에 여행 가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여행을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는 중에 그 순례자들끼리의 인사가 있다고 합니다. 또 이게 무엇이냐면 부엔 까미노, 이게 그 스페인어로 길을 잘 가고 계십니까? 뭐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근데 왜 갑자기 이 스페인 하숙 얘기를 하고 산티아고 얘기를 하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안 인사를 해주시는데요. 이 로마서 16장 7절은 로마서 16장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바울이 문안을 부탁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7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또 내 친척인 두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자. 여러 이제 세 가지의 표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자.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제 여러 사람들과 마주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산티아고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순례길을 마치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마주치면서 부엔 까미노, 길을 잘 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재밌지 않아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부엔 까미노, 길을 잘 가고 계십니까? 그 왜 이렇게 인사를 하냐면 그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서로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서로 안면식도 없고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길을 잘 가고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이 사람도 순례의 길을 가고 있고 나도 순례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이 두 사람에게 문안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갇혔었던 자였기 때문에요.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추석 때 또 설날 그러지 않아요? 나한테 의미 있는 사람 혹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한테는 내가 뭔가 선물도 하고 싶고 추석을 맞이하여 인사하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이렇게 사례도 하고 싶고 왜 그런가요? 그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도 또 이 순례의 여정을 오가는 그 순례자들도 그 서로에게 특별하였기 때문에 문안 인사를 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처음 믿은 분들이나
혹은 믿음을 가지고 시간이 오래된 분들이나 여러분들에게 무난 인사를 올립니다.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끝까지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을 잘 가고 있나? 아니면 내가 이 길에서 조금 벗어났나?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썼을 때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고린도에서 로마까지의 거리가 꽤 됩니다. 그럼에도 이 마지막 16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무난 인사를 썼던 이유는 정말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특별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난 인사들을 올리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무난을 묻고 계신 겁니다. 그 길을 잘 가고 있니? 너가 처음 그 순례의 길을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여쭤보시는 겁니다. 아마 바울도 궁금했을 거예요.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야기한 것이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궁금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잘 걸어가고 계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우리가 이곳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절대로 걸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 때, 또 지칠 때, 넘어질 때, 이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나와 동행하셨던,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길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가야겠다, 이 순례의 길, 이 믿음의 길을 내가 끝까지 가야겠다, 쉽지 않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길을 걸어가고자 마음 먹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 길을 걸어가다가 됐어, 귀찮아, 너무 힘들어, 내가 못하러 이 길을 걸어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시 그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했지만, 여러분들은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주저하고 낙심하고 나 이제 이 길 안 걸어갈 거야, 뭐하러 교회 나가, 코로나 상황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뭐하러 내가 예수님 믿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실 겁니다. 일어나라. 자, 그 길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부어줄게. 나랑 같이 걸어가자.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처음 본문, 로마서 본문과 또 디모데후서 본문, 두 본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처음 길을 시작했을 때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우리가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기억하게 해 주시려 함입니다. 이 길 끝에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디모데후서 2권은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그 로마에서 죽기 직전에 쓴 책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만 궁금합니까? 예.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믿음의 이 순례의 길을 마치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 원래는 이 사도 바울이 되게 유대교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이단들을 내가 다 죽여버려야겠다. 내가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을 다 멸해야겠다. 이런 열심을 가지고 막 신앙생활을 했다가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시죠.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전환점을 맞은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도 주의 진실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죠. 그 모든 믿음의 여정들을 다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내 길을 다 마쳤으니 나를 위하여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그들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마라톤을 하거나 이렇게 그 달리기를 하는 그 경주 선수들을 보면요, 딱 마지막에 들어올 때 이 테이프를 팍 끊고 들어오는 것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의 표정이 어떤가요? 특히 그 1등한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요, 굉장히 밝습니다. 아, 내가 이 경주를 다 마쳤구나. 또 내가 1등했구나.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경주를 다 마친 사람의 표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육신의 경기, 올림픽에서도 그 금메달 딴 거, 은메달 딴 그 기쁨도 그렇게 클 건데 하나님 나라에 딱 이르렀을 때 주님이 나에게 그 면류관을 딱 씌워주실 때 잘했다. 바울아 잘했다. 혁현아 잘했다.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길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가고자 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이 길 끝에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너무 낭망해서 포기하고자 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키셔서 그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나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저도 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막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이렇게 마지막에, 인생 마지막에 그 묘비명이라고 하죠. 아니 뭐 유언장 이런 거 쓸 때 뭐라고 쓰고 싶냐? 그때 사실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가 끝까지 이 길을 잘 달려왔다. 그러니까 너희도 조금만 힘내. 화이팅! 이렇게 함께 이 길을 걸어왔던 후배들에게, 또 동생들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길을 걸어오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 그런데 주님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너무나 감사했어.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자. 이제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거야. 그렇게 유언장에 이렇게 쓰고 싶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어요. 정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이 여정의 끝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힘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쉽지만은 않지만 그곳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경주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고 너무나 쉬고 싶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을 때, 또 폭풍우와 거센 바람이 나에게 몰아칠 때 정말 너무나 많이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그 길 잘 가고 있니? 이렇게 여쭤보는 주님 앞에 우리의 발을 다시 한번 힘있게 일으키고 또 우리의 몸에 묻은 모든 먼지를 다 털어버리고 주님의 손을 잡고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은혜의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의 주인 되시는, 우리를 늘 응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